사모님 모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시면 박수로 좀 환영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교회에 아버지가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과 이 귀한 제단에 저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아들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들을 만한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귀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눈의 안약을 바르사 볼만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참 좋은 교회 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목사님을 돕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의 말과 기도를 들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어서는 물로 심판했던 사건이 있었고 또한 두 번째는 불로 심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나사로와 섬기지 않았던 부자에 관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서 힘써 구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자색 옷을 입고 있었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파티를 하며 하나님의 있기는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었고 거지는 그 집 앞에서 그 부자 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며 먹고 남은 그러한 빵부스러기를 먹으며 괴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 중에서 부자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 시절에는 손을 닦으려면 손을 닦을 수 있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 빵을 가지고 손을 비벼서 손에 묻어있는 기름기가 붙어있는 더러운 그러한 것을 떨어진 것을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희옷 입은 천사를 보내서 낙원에 데려갔고 부자는 반대로 검은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음부로 데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요 아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5 형제가 바로 자기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얼마나 그 지옥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5 형제가 있으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그 세계에서, 지옥에서 참혹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 많은 그러한 종들의 그 간증을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뜨겁고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뜨거워서 고통 가운데 내가 살 수가 없으니 내 혀에다가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곳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세계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래야 건너갈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초월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죽은 자끼리의 영원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어서 흙에 묻혀있고, 그 영원히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영원히 서로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 형제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 형제가 오지 않도록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 오래전에 이산가족 5.16 광장에서 여의도에서 흩어져 있던 이산가족들은 우리가 30년, 40년, 50년만 해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이산가족은 하나님께서 흩어져 놨기 때문에 만나야 만날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건너가고 싶어도 건너갈 수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 없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꼭 전해다오, 그것을 부탁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는 것은 황제도 노예도 재벌도 거지도 다 죽음 앞에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이 무력한 존재들이 죽음을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이산가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아니었든지 나와서 예수의 핏소리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먼저 믿는 자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여 지옥 가면 그것은 먼저 믿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히로시마에 살았었습니다. 히로시마라는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떨어지기 전에 2차 대전을 빨리 종결시켜가지고 미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삐아를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서 전부 다 뿌렸습니다. 여기다가 원자폭탄을 뿌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 피해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식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정치인들, 학자들, 군인들, 그런 무기가 있기는 어디 있어? 하고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기가 있으면 과연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여론이 있어서 떨어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그 삐라의 사실을 진실로 여기고 그것을 피하여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웃은 사람들은 잿더미로 보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한 아파트 안에서, 한 식탁에서, 한 침대에서 부부가 같은 이불을 덮고 자더라도, 같은 식탁에서 온 식구가 식사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오늘 이 부자 그 가족 형제들 5명이 그곳에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끔 얼마나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곳이면 자기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곳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아니 올시다. 죽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서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바로 오늘날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있어서 권하도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분들이 다 내 형제 자매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아니었던지 전하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가족입니다. 온 유다는 나의 일가 친척입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나와 원수된 사람입니다. 나와 원수된 사람은 행여 내 돈을 빌려가서 띄어먹고 앉으거나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나를 때리거나 나를 비웃고 다니면서 욕을 하는 사람까지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못 들었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책임을 반드시 먼저 믿는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다 전하고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는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효도한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것, 귀한 것 잡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사랑이죠. 또 해외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도 자녀로서 부모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옷을 입혀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영원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천국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러한 효도를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그 배자가 선자가 앞에 보면 배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8자가 있습니다. 술 먹고 장가가고 춤추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그들이 범죄했습니까? 그들에게 그토록 외쳐도 들어간 숫자가 입구자는 뭡니까? 인구 센서스 할 때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8팔자, 8명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저 소돔과 고모라 그때도 불로 유황으로 그 험악한 그러한 심판을 했을 때도 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 샌디에고 살고 계시는 저희와 코스타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홍장로님이라고 지금 80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천국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셨답니다. 지옥에는 우리 여기 보면 난지도 쓰레기장 옛날에 있었죠. 그런 데처럼 큰 쇠마처럼 엄청난 큰 트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트럭에다 싣고 보이지 않답니다. 그 줄이 얼마나 긴지. 근데 불이 홀홀홀홀 타는데 그 쇠마 트럭에서 이렇게 그 트럭 뒤에 그 트럭을 옆으로 이렇게 누이니까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로 막 떨어지고 막 아우성을 아비리아처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다 80되셔가지고 허리에 수술을 해가지고 허리에다가 쇠도 받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색스폰을 가지고 또 침도 배웠습니다. 선교 나가서 이 침 놓으면서 복음 전하라고 코스타리카에 그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나보니까 이 땅에서 그 호화스러운 길이 옛날에 보면은 그 사람 죽으면은 그 행여나간다고 그러죠. 사람 장례식 때 그러한 것들의 그러한 장비를 시골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러한 그 물품으로 해서 아주 산 어디 구석에 이렇게 지붕 있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보관하는 그러한 그 아주 활짝한 그러한 그 시설 같은 것 그런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집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간증한 것 서울역이나 기차역이나 저는 30년 전에 그것을 그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 뉴욕에 전도하러 가니까 뉴욕에서도 똑같은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시카고에서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전도지를 읽어봤습니다.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은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 집을 건설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에 얼마만큼 참석했느냐,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전도했느냐, 헌금을 드렸느냐, 11조를 드렸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천사들이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가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는 그러한 집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해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재료가 이 땅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해가지고 거기도 자기 집이 없어서 공동주택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그분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분인데 천국에 가니까 그분의 집이 제일 크더랍니다. 두 번째 집은 요한 웨슬러의 집이 두 번째로 컸고, 세 번째로 큰 집은 이태리의 성자 성 프란시스 그분의 집이 컸고, 네 번째로 큰 집은 우리나라 최관용 목사님의 집이 네 번째로 컸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관용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 2시간, 3시간 이 정도로 자고 매일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교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일제시대 때는 일본 헌병대장이 말을 타고 가는데 말 엉덩이에다 예수 천국 불신교 가니까 말이 펄떡 뛰면서 헌병대장이 말에서 낙마해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그 최원문 목사님은 그러한 헌병대장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들어갔는데 그 최원문 목사님을 통해서 그 헌병대장은 나중에 목사님이 된다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최원문 목사님이 그 헌병대장에게 탄 그 말 엉덩이를 쳤는데 그 떨어졌던 헌병대장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최건동 목사처럼 그 목사님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헌금도 드리는데 제가 11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때는 저는 술을 많이 먹으면서 세상에서 방황을 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드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병원에 다니고 돈 들고 이렇게 하는데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우리 집에서 나가는 돈이 멈춥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 멈춥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띄워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에게 왔던 저희 군에 있을 때 부하 이병옥 집사라고 그 사람도 20대 때 저희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너희 가정에서 11조를 드려라. 11조는 바로 그 돈은 내 돈인데 내 돈을 띄워먹고서 네가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일만 너희 가정에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 자식이 11조를 안 드렸는데 11조를 안 드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것이 팔팔 끓는 옛날에 그러한 그 국이 끓는 그러한 곳에 떨어져서 글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장사 지낼 때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11조 드려야 할 그 돈과 액수가 딱 맞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천국에는 감사의 예물 11조, 성경 읽는 것, 전도하는 것, 모든 것이 나의 집을 영원히 나의 집을 짓는 건축자로 올라가는데 박용규 목사님은 자기가 천국에 와서 천사에게 자기 집을 보여달라 하니까 3층 집을 지다가 중단돼가지고 그곳에 상장 2개가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고아원에서 생활할 때 그때 당시에 헌금하려고 그 추운 겨울에 헌금하려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 나가다가 할아버지가 굶주려서 벌벌 떨고 있는 배고파서 떨고 있는데 붕어빵 2개를 사준 것이 상장으로 자기 집에 걸려 있었고 또 자기가 입었던 추운 겨울에 이 잠바를 거지에게 입혀드렸는데 그것이 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많은 신학생을 300여 명 그 다음에 학비를 대줘가지고 목사님으로 되게끔 했고 또 가난한 과부들에게 아파트를 45채인가 40몇 채를 지어가지고 드렸고 또 많은 그러한 그 교회를
5,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성남의 제일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은 문교부 장관 하자고 했고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총재는 성남의 국회의원 나가라고 나라의 훈장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 이 땅에서 받아먹은 것은 천국에 자기 집을 짓는 재료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기가 이 땅에서 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끔 했던 것은 다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짓는 재료로 올라갔던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먹은 것은 재료로 올라가지 않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다가 중단했다고 이렇게 천사가 이해를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렸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11조를 많이 했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잘 돼서 출세했다고 헌금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추수해서 아버지 앞에 드려오는 그러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집, 나의 식구들, 내 일가 친척들, 나와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부탁하시고자 저를 이곳에 세운 것으로 믿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뒷짐을 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채찍이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보는 자마다 만나는 자마다 예수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는 그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로 항해하는 여객선의 예화를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칠같이 어두운 밤에 클리브랜드를 가는데 그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미시건, 그 다음에 이 일리노이, 인디애나, 오하이오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몇 개 주가 이렇게 둘러싸이는 그 큰 호수에 여객선에 많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그 조타수에게 실까지 어둡고 보이지 않고 풍랑은 불고 하는 그곳에 조타수에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 예, 찬양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너무너무 강풍이 불고 칠 같은 어둠에 폭풍이 불어서 등대가 하나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는 그 목적지를 향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면서 그곳에 타고 있던 온 여객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D.L. 무디는 우리 주님은 위대한 등대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 찬양 사역자 블리스라는 사람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작곡한 것이 진리의 등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제2의 D.L. 무디가 나와 주시를 원해서 우리 모두에게 제2의 D.L. 무디와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왕이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더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간직해서 다음에 우리 참좋은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 채워지고 교회를 새로 건축할 수 있을 만큼 전도가 잘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보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외에 기쁘다 성령님 오셨네, 믿는 자 도우러 성령님이 오셨네, 우리 모두 나가서 그 성령을 받으시고 또 권세와 능력이 와야만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쁘다 성령 오셨네, 믿는 자 도우러 온 성도여 다 일어나, 다 성령 받아라, 다 성령 받아라, 다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시는데 어떤 이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점, 가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묵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이 전을 채우고 넘치며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추는 우리 참정교회 목사님과 온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